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서 만나, 우리 광야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의 이 기쁨과 우리의 어떤 성도의 기쁨 가운데서도 슬픔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또한 이 슬픔과 낙담의 가운데서도 소멸하지 못하는 감사가 있는 기쁨입니다. 자,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사람들, 곧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는, 바로 우리는 성도는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기쁨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성도의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만나의 담백함,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담백함,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자, 이 광야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사이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체험과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곧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세상에다가 드러낼 만한 그 근거, 그 동력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받았죠? 또 뭐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어떤 동력, 어떤 그런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처소의 성막까지 이제 1년 뒤에 봉헌을 해서, 그래서 그 영광을 세상에 증거할 동력과 근거를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1년을 지내고 길 떠난 지 10일이 되어서 2년, 그 이듬해 2월 20일 날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일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듬해 3월 한 초쯤 돼서 백성들이 뭐에 대해서 불만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없다고 불만했습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맛없는 만나 위에는 우리 만나를 하찮게 여긴다라고 양념 생선을 못 먹어도 죽겠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어떤 이 외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뭡니까? 1년 동안 계시도 받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러나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 아래서만 살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인식이 참 얕았다는 것을 이들의 불평성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이 교인들도 어떤 종교적 행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얕을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종교적 행위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숙한 신앙은 내 육적인 자극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에게 복만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이미지를 어떻게 합니까? 성숙된 신앙은 점점 탈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알고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갑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지요. 어디로 가는 과정입니까? 맞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거처인 것을, 영원한 거처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광야 백성들이 뭘 구해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의 면모를 바로 이 광야 백성들도, 또 모든 성도 우리들도 바로 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은 지나가는 광야입니다.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싸는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죠? 왜 그랬죠? 너의 손에 뭐가 많이 묻었다? 피가 많이 묻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모든 성전을 지을 어떤 그런 무형의 유무형의 모든 그런 인프라들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역대상 29장 15, 16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나의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좀 오용을 해서요, 사람의 업적을 쌓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교회에서 또 오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잘못된 해석이죠. 아주 잘못된 그런 어떤 좀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원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삶으로서 우리가 오로지 보고 가는 빛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사명의 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즐거이 다윗과 백성들이 헌신을 했고 또한 지금 우리들도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전 예배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표심팔과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의 그 시작에는 세상의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종으로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나온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너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이제 성막 봉헌하고 시내산에서 240km 정도 떨어진 가나안의 최남단 정도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그냥 참고하십니다. 광야 여정 보십니다. 시내산에서 한번 보시죠. 시내산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죠. 드렸던 이 교재 있습니다. 북쪽에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거기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야 됐었습니다. 자, 이때가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간 지가 언제입니까? 약 애굽을 나온 지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굉장히 사실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중에 이들은 원망을 했고요. 또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뭘 경험했죠? 그 1년 동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봤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살리시는 하나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것을 근거로 깨닫고 더 도약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어떤 이 불평의 상황을 더 믿음으로 도약을 했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은 그 신뢰로,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신뢰로까지 승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들의 어떤 믿음이 약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가나안을 정탐했었던 사람들의 보고가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실상은 눈에 가려져 버리고요, 인간의 비관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1에서 33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분명 이루실 것인데 이들은 인간적인 비관으로만 그 앞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자, 이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요, 똑같은 통곡이었지만 하나님의 구하심을 원하는 통곡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통곡이었었습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한 다음에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1년 전에 우리가 다시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성막도 지었죠? 또 율법이 정하는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해주신 그 뜻, 원의, 진수를 깨닫지를 못하고 바로 뭡니까? 그들이 원망을 했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만을 형식화해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내가 왜 가나안을 가야 되는지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각성과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각성과 인식을 언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나의 소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백성 너는 세상 가운데 이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서 세움받았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런 인식 자체가 이들에게 매우 약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약한 백성들이 그러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광야 1세대 백성들에게 내렸던 징계가 뭐였죠? 내렸던 징계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예, 가나안에 몇 년 못 들어가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광야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계수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길에서 죽고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의 후손들만 들어가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들어갈 만한 위치가 아니었던, 어떤 영적 위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40년, 정확히는 38년을요, 이 광야에서 뱅뱅 도는데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도냐면요, 바로 정탐지였던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38년을 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38년을 바로 방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제 만 20세 이상의 계수된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수 당시에 20세 이하의 남자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세대 교체가 이제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뚝 시간을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초에 또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뱅뱅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또다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절 읽어주십니다.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무르니 이르니 거기서 거기에
자, 첫째 딸이라는 건 40년 첫째 딸입니다. 이미 시간이 40년 지났습니다. 광야 1세들은 죽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또다시 물이 없었을 때 또 극심한 원망을 했습니다. 자, 광야 2세대들입니다. 지금 1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38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하다가 죽었던 원망을 다시 2세대가 지금 합니다.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요. 평생을 율법의 규례와 성막제사를 어떤 불신으로 삼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이 하나님 앞에 이 불만은 이들의 신앙의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3절 보십니다. 읽어주십니다. 자, 광야 2세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윤리 아래 살았으면서 또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2세대의 원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겠습니까? 오전 시간에 나눴었죠? 물이 없는 가람에서는 필요한 걸 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숙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곧 이 생명 유지의 요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하심의 기회로 원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습니까?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좀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도 분을 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으로 물을 내라면서 지팡이로 막 불을 내면서 두 번을 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모세가 드러내지를 않고 사람의 노를 모세가 앞세웠던 겁니다. 자, 모세가 언제까지 그 광야로 갈 사람이었었는데 결국 40년을 다 채운 거기에서의 어떤 그런 약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겁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자, 이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여정은 처음에는 옆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교재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요, 이게 오른쪽 땅이 에돔 땅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맞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른쪽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했는데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자라고 했는데 허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대안 경로로 또 택한 것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북쪽으로, 가나안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뭐죠? 호르산 근방에서 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못 올라가겠다 싶어서 길을 돌려갖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가면 호르산 쪽에서 어디로 갔냐면 저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죠? 보입니까? 예,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제가 제일 밑에 아주 삥 돌아가지고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자, 그것이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백성이 홀수살에 지원하여 후에길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통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라. 우리는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길을 돌아가는 불편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어디까지 미쳤는가 좀 잘 헤아려 보십시오. 뭘 하찮게 여긴다고 그랬습니까? 음식. 이 음식이 뭐겠습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이것은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부정을 한 것이고요. 40년을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증거를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망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불평이었고, 감사의 조건으로 여겨야 될 내용 전체를 부정으로 보는 배은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고통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평가하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2세대들입니다. 자, 바로 2세대들 또한도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적 상태로 안 되었습니다. 단지 이들의 신앙 또한도 가라할 때 물 주시고 밥 주시고 돈 주시는 나를 이롭게 하는 하나님 정도로만 믿었던 겁니다. 사명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이들 또한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약하니까 또 뭐가 없습니까? 거룩한 사명을 추진할 의지도 없었겠지요. 맞습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사명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광야 2세대라고 해도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인한 원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났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인 출애굽의 역사와 이 만나까지도 부정하는 이 불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셨는데, 그게 뭐였죠? 오늘 본문? 예, 뭐요?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불편해하는 더 자극적인 음식을 주거나 편안한 길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은 편안한 길을 원했는데 왜 불뱀을 내리셨습니까? 맞습니다. 불신앙의 상태는 가지고 믿음으로 너희가 죽든지, 여기서 이 시험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든지 결단만이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이 세대들은 가나안의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성막을 중심으로 우상의 문화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주역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본은 뭡니까? 기본적인 자본? 신앙, 믿음입니다.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을 정복도 하고 우상도 파괴하고 육적 안목에 끌리는 세상의 문화를 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에 세워야 됐었습니다. 이것을 이룰 기본 자산은 뭐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백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라고 주신 것이 불뱀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는 분기점이 지금 놓였습니다. 불뱀에 거의 물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불뱀의 중요한 사실은,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뭘 받았습니까? 이미? 뭘 받았죠? 성막 제도를 받았죠? 율법 받았죠? 그럼 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 전에 먼저 필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들이 믿음 사명을 행하려면 먼저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는 믿음의 첫 관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아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합니다. 믿음의 첫 관문은 하나님만이,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단 뱀을 본 사람은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봤던 사람은 어떻게 됐죠? 살았고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명을 해가기 전에 먼저 필요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필요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 정도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가나안과 같은 이 땅,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우리는 뭡니까? 믿음을 받았으면 사명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탐욕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자각이 생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에 대한 지혜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광야 노정에서 죽은 1세대들, 또 불뱀에 물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어서 죽었던 2세대들,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명을 행해야 되는 분기점 아래 지금 놓여있죠? 40년이니까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분기점에서 그들의 종교적 상태에 가지고는 사명을 행할 위치까지는 그것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사명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홍해의 기적에 이들은 구원받았던 놀람의 기억이 있고요. 그러나 사명을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그것이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받고 행했다고 해서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사명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의 상태가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정도를 믿는 수준, 이것이 아주 신앙의 아주 큰 병폐입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로 배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나중에 만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에서 27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자,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믿음의 상태였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적 이기주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모습, 어떤 단체적으로 종교적 공리주의 상태를 이들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위기가 뭐였습니까? 불뱀이었습니다. 광야는 영원한 처소가 아닌데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만 주력하는 그런 상태. 이 땅이 나그네인데도 세상의 물질적이고 유한한 소유 개념 안에서만 하나님을 제한하는 상태. 이것이 나에게 떡 주고 배부르게 하시는 데만 능력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관인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는 어떤 사명을 행할 의지와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그런 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제 불뱀으로 물린 사람들에게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사는 신앙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그리고 이들이 그 믿음대로 장대의 노뱀을 밟았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들을 치유했던 것이 뭡니까? 약초나 진통제가 치유한 것이 아니라 뭐가 치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백성들이 다시 살아났는데요. 뱀에 물리기 전에보다 더 건강해졌습니까? 아니면 원상태로 회복된 겁니까? 그냥 원상태로 회복된 정도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들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제 이들이 만나게 될 가나안의 정복전쟁, 가나안의 음란한 세상의 문화를 이길 구원의 믿음이 바로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그 체험으로 인해서 확고히 서게 된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풍성하지 못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어떤 생애의 행로에 대해서 흐릿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뭘 내가 이렇게 지향해야 되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존재하는 이 지금 현재의 역사와 이 역사에서 내가 행해야 될 사명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리와 판단을 할 근거가 빈약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가장 율법을 연구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노뱀을 봤던 것은 그 뱀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를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뱀을 보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제는 노뱀을 통해서 봤던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노뱀은 수단이었지? 수단이었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약 이때로부터 700년 뒤에까지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느스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뱀이 성전에 안치되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때 그 느스단을 어떻게 했죠? 바로 깨트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뭘 봤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믿음은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믿음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건을 필연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구원의 믿음은요, 믿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조건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소망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소망을 하고, 그것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때, 소망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 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럼 이 초월의 능력에 대한 기대는 그 능력을 이루시는 분에 대한 확실한 개념, 곧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능력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은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범죄 때부터 이미 언약을 하셔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구원하시는 역사로서 당신을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성호를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했죠? 나는 어떤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역사 가운데서 나를 구하느냐?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구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전능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신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를 경험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또한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은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선민의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일이 이제 가나안에서 행할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습니까? 정복입니다. 정복하려면 전쟁하죠. 근데 심지어는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기생 라합의 집 위에는 무엇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동물,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면모를 종자와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서 세울 이스라엘의 그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만을 근간으로 해서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야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세상에 증거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여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죄악의 족속들도 섞일 수가 없고,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짐승들과 전리품들까지도 온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진멸하라는 명령, 헤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렘의 히브리어 뜻은 바로 진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나라의 영토와 재물만을 위해서 치렀던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까? 세속 전쟁이었습니까? 아니요. 왕들이
나라를 좀 넓혀볼까? 돈을 좀 더 얻어볼까 하고 왕들이 치렀던 전쟁은 세속전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역대하 2장 12장 15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약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행했던 전쟁을 가리켜서 바로 왕들의 전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 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여호와의 전쟁을 향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여정에서 만났던 첫 번째 여호와의 전쟁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증거 자체를 부인했던 때에, 바로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 전에 먼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호와의 전쟁을 이들이 이미 광야에서 치렀습니다. 자, 그것이 민수기,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1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내게 비교하는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길로 온다고 이스라엘이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는다. 사로잡은지라. 자, 조금 길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서 에돔 땅을 지나가자고 했을 때 에돔이 어떻게 했죠? 지나갈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돌아가는 길에 에돔의 군대가 길을 막아섰고, 또 이 군대가 없는 이 이스라엘이 길을 돌아갈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돔을 피해서 북쪽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나안의 남방의 한 왕이었던 네겝의 그 왕인 아랏이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치고 인질들을 잡아갔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다가 거기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는 아주 약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가? 자, 그 말씀이, 자, 2절입니다. 21장 2절. 이스라엘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할 염려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시면 우리가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부족으로서 하나님이 이 전쟁도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위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3절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가나안 사람 그들의 성을 내시기에 그들과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라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상숭배, 문화, 백성들을 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곧 뭡니까? 이스라엘의 적이 또 누구의 적일 때 여호와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적일 때만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맞습니까? 만일에 이스라엘의 적인데 하나님의 적이 아닐 때는 그것은 세상의 전쟁일 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들은 주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서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스라엘이 호르마에서